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홍대에 건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베냐민 요세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들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회복되어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하고 얼굴도 온전히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임명되신 이광수 목사님도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대전에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유성민 전도사님도 연육 시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해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으신 대로 정성껏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더운 날씨 가운데 모두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꼭 붙어 있으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본 열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여준 호박이 가장 큰 열매 같아요. 보통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호박은 작은 어린아이가 혼자서 드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호박과 관련된 특별한 대회가 있어요. 바로 세계 호박 경연 대회예요. 이 대회는 가장 큰 호박을 뽑기 위해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예요. 가장 최근에 열린 2020년 대회에서는 무려 1065kg이나 되는 호박이 1등을 차지했어요. 자동차 한 대의 무게에 버금가는 엄청난 호박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호박의 주인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매우 정성스럽게 이 특별한 호박을 길렀다고 해요. 매일 물을 10차례 넘게 주고 비료도 2차례씩 주었어요. 아마 호박을 위해 머리 외출도 하지 못하고 시간마다 확인하며 보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박을 차에 싣고 오는데 호박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우 조심하며 운전을 하다 보니 도착까지 무려 35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주인의 특별한 정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특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란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내 안에 있으렴.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 딱딱하게 굳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역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유익과 기쁨을 누려요.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칭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완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꼭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유연 안내입니다. 사회 이양수 선생님, 기도 구운율 어린이, 헌금 김지우 어린이입니다. 구운율 어린이는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주보에 문제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퍼즐,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복습 퀴즈 등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세요. 매주 제출하는 친구들은 매월 둘째 주에 선물을 드립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62일에서 167일차입니다. 시편 140편에서 146편, 예레미야가 1장에서 에스겔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160일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21번에서 30번까지 스티커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몇 번 스티커일까요? 23번 스티커입니다. 노란색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옆에 스티커판을 보아주세요. 겉에 완성되었죠? 이젠 안에 것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멋있게 완성해 주세요. 지난주 성경 읽기 보내준 친구들입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우, 김하윤, 박도연, 유혜람, 윤시온, 임수여, 장준, 홍대권, 길시온, 길시우, 김민영, 노윤태, 서예빈, 송연아, 안철집, 유아람, 이시연, 장유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고 있어서 감사해요. 더운 날씨인데도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묵상 노트는 성경 구절 한 절 이상씩 쓰고 11월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길 바라요.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